위해서 우리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자리가 뜻깊은 것이요. 제가 장동일 선교사님, 김미연 선교사님을 개인적으로 또 잘 알고 있고 또 그동안 한 1년 정도 남아공 선교를 위해서 같이 준비하고 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제가 장동일 목사님을 처음 만났던 것이 1995년 망호중앙교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속초 그 교회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감리교회였는데 그 교회 수련회 때 제가 보조교사로 따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장동일 목사님 뵀고 또 그때 기억으로는 지금처럼 키가 컸었는데 머리는 스포츠 머리였던 게 기억이 나요. 참 세월이 빠른 것이 지금은 같이 나이를 먹어가며 또 이렇게 함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 한 교회에서 섬기게 하셨으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장동일 선교사님을 남아공으로 보내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요, 참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러한 그 길들로 우리를 막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예비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남아공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장동일 목사님이랑 또 이것저것 하면서 또 비자 준비하면서 학교에 원서 넣고 뭐 이런 것들 막 중간에 막 안 되고 막히고 막 이런 것들로 막 되게 막 이 길이 아닌가 막 생각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다 이렇게 스텝을 밟도록 준비를 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앞길을 보지 못하니까, 앞날을 보지 못하니까 또 불안하고 또 걱정이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수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인생이죠. 그러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장동일 선교사님, 김미연 선교사님을 보내는 우리 마음이 사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의지하지만 또 그래도 멀리 보내는 마음에 좀 아쉽고 또 그런 거죠. 특별히 저는 제가 남아공에서 12년을 살다 와가지고 더 그래요. 어떻게 보면 많은 기회가 있는 땅으로요. 선교도 그렇고 또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또 선교사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참 좋은 나라입니다. 저도 12년 동안 남아공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남아공에서 공부하면서 뭐 석사 박사 하긴 했는데 박사 과정은 전체를 다 국가에서 해줘가지고 공짜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참 은혜가 많은 나라이긴 한데 그런 반면에 또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게 있어서 그래서 치안이 좋지 않아 가지고 매 순간 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액자 공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집사님 한 분을 알고 계신데 그분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기관총으로 무장한 떼강도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직원들을 무참하게 패고 또 그 집사님도 많이 맞았어요. 강도들이 가고 난 다음에 경찰들이 왔는데 경찰들이 게이트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야 강도들 다 갔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그제서야 들어와가지고는 막 조사한다고 이것저것 적으면서 액자 공장이니까 액자 하나 집으면서 야 이런 거 얼마 정도 하냐. 그러면서 액자 가져가더래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서 제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집사님 하신 말씀이 아유 남아공 들어와서 이제 신고 시간 거죠. 아주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은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돈을 털어갔어요. 노트북도 가져가고. 그러면서 가면서 그 강도가 하는 말이 야 너 차이니즈 아니냐? 너 중국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야 나 한국 사람이고 나 선교사야. 나 니네 나라 복음 전하려고 왔어. 그때 강도가 가면서 미안하다고 중국 사람으로 오해했다고 돈을 돌려준 건 아니고 그냥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갔대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남아공에서 악착같이 돈을 벌거든요. 그 위험하다는 흑인 지역에서 좌판을 벌려놓고 몇 번 강도 맞아가면서 그렇게 돈을 악착같이 벌으니까, 그래서 이 남아공 흑인들은 중국 사람들 좀 싫어해요. 자기들 돈을 다 갈취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많이 타겟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중국 사람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너무 남아공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만 드려서 이거 떠나보내는 여러분들 더 걱정 근심만 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반면에 저도 남아공에 있으면서 그 흑인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강의를 하면서 흑인 목회자들을 키웠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 일당이 얼마냐면요,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가지고 가든에서 열심히 그 잔디 깎고 나무 깎고 뭐 또 이것저것 허드렛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받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에서 12,000원을 받아요, 하루에. 그게 그 사람들 봉급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쑥덕쑥덕 하더니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막 돈을 걷어요. 그러더니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아주 꾸깃꾸깃한 돈, 동전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모아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가면서 공항에서 애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나라에 소망이 있구나. 정말 없는 살림에. 저 말고 또 다른 분이 이제 그 남아공에 있다가 나미비아로 선교사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간다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제가 강의하고 있을 때는 아닌데, 그때는 그 중에 한 흑인이 짐바브웨를 가는 선교사님이었군요. 자기 월급 한 달 월급 봉투 받은 거 그대로 그분한테 드리더라고요. 그게 한 2, 3만 원이었어요. 그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남아공에도 그런 그 흑인들 안에도 강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요, 보통 이 남아공의 흑인들은 무슨 게 있냐면, 그 오랫동안 백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약간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가면 선교사님들이 뭘 줄까 막 그런 재물 바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중에 또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는 이 교회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가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세우면서 교인들을 모아놓고 이분이 주장한 게 뭐냐면, 우리 힘으로 교회를 짓자. 그리고 교인들한테 야, 니네 벽돌 하나씩만 가져와. 그래가지고 몇 년 걸쳐서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선교사님 와가지고, 야, 내가 본국에다 얘기해가지고 니네 교회 지어줄게. 그날에서 교회 하나 짓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짓거든요. 슬래트에서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정도 돈이면 충분히 교회에서 후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 짓겠다. 그래서 그걸 거절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희망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곳에 우리가 장동일 목사님, 장동일 선교사님, 김미연 선교사님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죠. 사실 남아공에서 선교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게 그런 자립하는 교회들을 세우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금전적으로 돈으로 쏟아 부어가지고 막 교회 지어주고 그러면요, 나중에는 그 교회가 텅텅 비어요. 근데 흑인들이 자립해가지고 자기들이 교회를 짓고 오면요, 그 교회가 부흥되고요. 그래도 남아공은 아무래도 그 남아공을 하나의 센터로 해서 중앙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그러니까 남아공이 중앙아프리카나 북부아프리카보다는 잘 살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센터로 해서 중앙아프리카랑 북아프리카로 선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남아공 둘레 뭐 짐바브웨, 모잠비크, 뭐 보츠와나, 뭐 또 잠비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요 완전히 극빈의 그런, 그래서 짐바브웨에서 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남아공에 와서 가든에서 일하고 집에서 가정부일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아공에서 하루에 10,000원씩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벌어서 그거를 자기 나라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나라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동생들, 그다음에 자기 부인이랑 아들, 딸, 그렇게 한 8, 9 식구가 한 달을 그걸도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더 못 사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센터가 돼서 그 나라로 이제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곳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남아공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기에 장동일, 김미연 선교사님을 남아공으로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기대, 또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일들이 아프리카 대륙에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우리의 상황과 아주 유사한 그런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장동일, 김면 선교사님이나 또 보내는 우리들이나 또 이제 이 분들이 이제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남항으로 가게 될 텐데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그 앞길을 계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교회에는 각 역할을 맡은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한번 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여러 이름들이 열거가 되어 있으니까 아까 그 화면 다시 한번 좀 비춰주세요. 네, 이런 여러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으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 잘 구분이 안 되시고 잘 별로 모르시겠죠. 왜 이렇게 저렇게 성경에 이름을 거론했을까? 내가 잘 아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그 선지자와 교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1대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바나바는요, 그 이름에 맞게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이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원래 이 바나바가 자기 본명은 아니에요. 원래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이 이름을 이제 개명을 한 거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이렇게 바꾼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이 그 사람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뜻이 위로의 아들인데 이 바나바의 성향이 그러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착한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은 사람이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이 따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정은 있지만 그러나 핍박자였던 과거 때문에 사도들이랑 아주 가깝게 잘 접근 못하고 그렇게 이제 아웃사이더로 떠돌고 있던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 바나바는 데리고 와서 사도들에게 소개해주고 연결시켜줬어요.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나서도 이 바울은 그때도 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고 와가지고 막 그 자리 못 잡고 헤매고 있을 때 이 바울은 이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도록 도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교회의 리더로서 정말 훌륭한 인품과 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바나바가 있었던 반면에 또한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 흑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게르라는 시몬인데 여기서는 이 니게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흑인, 헬라어로 니게르가 검을 자거든요. 그래서 흑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오늘날 흑인을 지칭하는 니그로라는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사실 흑인들은 이 말 되게 싫어요. 니그로를 말을 좀 약간 그 속되게 줄여가지고 니가라 그러거든요. 니가. 그래서 남아공 가서 선교사님 조심해야 될 게 흑인들 앞에서 니가 그러면요 주먹 날라갈 수 있어요.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말이에요. 예. 아무튼 뭐 되게 뭐 흑인 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국 사람들 떼놈 뭐 외놈 그러듯이 그렇게 부르는 지칭이라서 상당히 그 자기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말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 시몬이 바로 흑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때 시몬이라는 그 사람을 대신 불러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동일인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랑 동일인을 보고 있는데 이 구레네라는 지역이 바로 북아프리카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이죠.
그리고 아주 조그만 마을, 그런 어떤 그 조그만 마을, 아무튼 촌이었어요. 그런 사람도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있었다. 또 뿐만 아니라 보니까 안디옥 그 시몬과 동양이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역시 흑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헤인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요, 이 분봉왕 헤롯, 그러면 여러분들 그 헤롯 아시죠?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면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3명의 헤롯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있던 헤롯이랑,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헤롯이랑,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이후에 핍박했던 헤롯. 이름은 똑같이 헤롯인데 할아버지 헤롯, 아버지 헤롯, 그 다음에 그 손자 헤롯이에요. 그런데 그 손자 헤롯이랑 젖동생이었다는 거예요. 같이 젖을 먹었던 동생이었던 마나임. 그러니까 왕족 귀족이죠. 왕족 귀족이었던 사람도 이 안디옥 교회 교사로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울은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있는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생활 수준, 교육 수준, 또한 삶의 레벨이 서로 다르지만 그렇게 한 교회에서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 망우중앙교회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낮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로 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 그들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세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요,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뜻입니다. 뭐 당회의 결의가 아니라 재직회의 결의가 아니라 성령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 있죠. 성경. 왜?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어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뜻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기도로서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은 뭔가 결정하기 전에 빠르게 결정하지 말고 한 템포, 한 박자 늦추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하기 전에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한 박자만 좀 늦춰보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사회에서는 빠른 결정과 빠른 추진력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얘기를 하죠. 남들보다 빨리 결정하고 추진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먼저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기회 놓치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역대상 14장에 보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아마 이 블레셋, 원래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블레셋 지방에 도망가 있을 때 블레셋 장군의 그 왕의 장군 신하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자기 밑에 있던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이제 뭐 되게 하찮게 본 거죠. 말도 안 되니까 저거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남침했다고, 쳐들어왔다고 지금 TV 뉴스 나오고 막 사이렌 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막 서로 지금 문으로 나가서 지금 막 집에 가서 애들 챙겨갖고 피난 가려고 막 난리버섯을 피우시겠죠. 근데 이 다윗이 그때 뭘 했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14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위급한 상황에 다윗이 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쳐들어왔는데 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옆에서 신하들은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당장 막 좀 코앞까지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좀 비현실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의 뜻과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인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동일 선교사님, 김미연 선교사님이 남아공으로 가기 결정한 게 1년 전이에요. 1년도 더 됐죠. 제 기억에 1년도 전에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남아공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라고 얘기한 게 1년 전이에요. 그 사실은 저희도 그러고 나서 얼마 안 해서 바로 가실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1년이라는 기간을 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연단받고 그렇게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을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면서 마지막에서는 급하게 막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시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바라긴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가는 자를 위해서 보내는 자는 기도하고 후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또 2차에서는 따로 들어갔지만 2차 전도여행, 네, 3차 전도여행을 갔어요. 근데 이들이 항상 전도여행 끝나고 나면 어디로냐?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말은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본 교회가 고향과 같다. 그러니까 장동일 선교사님, 김민호 선교사님 남아공에 가 있지만 우리 교회, 망우중앙교회가 고향과 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오면 맞아줄 수 있는 품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본 교회는 선교사들을 떠나보내고 나서 그래서 끝, 이제 니네가 알아서 잘해, 그냥 끝이야, 이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렇게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요,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장동일 선교사님이나 김미연 선교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우리 교회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최전방에서 뛰는 거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뛰시죠. 근데 후방에서는 뭐예요? 계속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선교 계획 짜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다 점령을 했어요. 근데 일본이 패전한 이유가 뭐죠? 딱 한 명 때문이죠. 누구 때문이죠?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은 해군인데 해군이 뭘 잘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됐나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 계속 군사가 보급이 되고 또 물자가, 군수 물자가 보급이 되고 돼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걸 다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온 사람들은 본국이랑 연결이 끊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그 후원을 못 받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는 막 자멸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결국은 도망가게 되는 역할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지원 부대랑 그 다음에 앞에서 전방에서 싸우는 부대랑 이게 잘 보급이 원활하게 되어야지만 실제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남아공으로 선교를 가시는 장동일 선교사님이나 김현 선교사님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래도 우리가 뒤에서 기도로 후원으로 열심히 뒤에서 백업 받쳐주지 않으면 너무 힘들고 결국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님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같이 하는 거다.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일대에 복음을 뿌리고 다닐 수 있었던 그 원천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 후원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선교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귀한 선교의 사역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살펴보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의 명령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원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자국 내 삼은 전도요, 타민족 타국에 삼은 선교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것 하나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요, 교회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자국 내에서 전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해외에서 선교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그렇게 선교사를
백업해주는 그런 사람도 필요한 거죠. 바라기 우리 망우중앙교회가 그렇게 밸런스가 잘 맞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교 완성을 위해 남방공 가시는 우리 두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것을 우리 교회 원교인이 함께 협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또한 선교사님의 가정과 또 이 자리를 함께 빛내주시는 모든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줄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